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같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육의 이야기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죽는다는 건 어떻게 죽는 거고, 다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어려운 일은 아직 이제 이 제자 훈련이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이걸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근데 또 제가 이 훈련에 잘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말을 하면 부담이 되고, 그게 저도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부담이 되어져요. 또 괜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오셨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또 가르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고자 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에 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또 제자 삼는 일을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저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기뻐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제게 기쁜 것은 제가 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보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제게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제 저와 같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심을 결단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바로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금방 참여하지 못해도 제가 기다려요. 그걸로 시비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지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젊은이들이 잘 깨닫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받아들이면 그 비전을 인생의 목적으로 선포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서 또 다음 세대를 새롭게 열어가게 되니 감사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변화될 수 있다. 나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 저와 성도들이 연합을 하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저는 천안이 고향인데 우리 10촌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동기간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다 인도했고,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귀한 직분들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하나 변화되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31년 전에 여기 와서 부천서 개척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 내가 변화되면 성도들은 변화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다. 그때마다 제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분들이 늘 함께해서 좋은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또 처음에는 못하지만 차츰 또 이렇게 되어져 가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죽고 다시 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그대로 있고 내 주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정말 한 알의 이 밀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연에서도 생명에 있는 씨가 하나 떨어져서 죽으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씨가 되는 사람이 하나 떨어져서 거기서 희생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생명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로 전개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미 태어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 건가, 무엇이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다시 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죽어야 할까? 다 같이 어떻게 죽어야 할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야, 이거 뭐 얼마나 죽어? 날마다 죽으면 1년에도 365번 죽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죽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32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여행하는 거, 뭐 소유하는 거, 무슨 위치를 높게 갖는 거,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자꾸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놀고 더 갖고 더 높아지고 그러자고 아우성들을 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혼자 죄를 짓지 않고 같이 짓자고 해요. 그리고 같이 되면 좀 죄책감이 덜해져요.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죄를 져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서 죄 짓지 말라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요번에 저 일산 킹텍스에서 한국 컨퍼런스를 지금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하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에 또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청년들이 나오고 한 아이는 어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걔가 일진애였어.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깡패짓하고 애들 투지로 매일 패고 돈 뺏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문제아요. 학교도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어.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변화되었어. 지금 그 아이가요, 학교에서 스쿨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껄렁껄렁하는 애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싸움질하고 남의 돈 뺏고 막 악한 짓 하는 애들, 얘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애들이 조롱했는데 얘가 너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니까 11명의 제자가 생겼어. 그러면서 그래, 그전에 일진회 때 그렇게 놀 때 재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연애하고 뭐 애들하고 떠들고 놀 때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짜증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카톡하면서 신경질 나, 더러워, 죽어버릴까? 매일 그러면서 밤새도록 떠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나같이 죄 짓던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강권할 때 그런 친구들이 변화되고 저와 같이 셀 모임을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속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놀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벌써 애가 덩치도 크고 눈도 짝지해지고 한 가닥 뭐 힘쓰게 생겼어요. 저 패면 남자도 패게 생겼어. 근데 걔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보니까 웃을 때 이쁘더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못 박, 정욕과 탐심. 여러분의 손발을 못 박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을 잘라 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은 계속 거슬린다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을 계속 대적하고 회방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또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그것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경계했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 여기서 죄 짓는 걸 모으면 정욕적인 죄예요. 탐욕적인 죄예요.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남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막 시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탐욕적이라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고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그러고 정욕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적인 불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걸 아름답고 미화시키면서 죄를 지. 그러다가 사람들은 고통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정욕적인 일들 때문에 그 귀하게 섰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 그거 미워하는 거, 정말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날 동안은 바르게 잘 살아야지 내가 생명을 해치는 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걸 추모하러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살의 영이 내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뭐 문화인이, 기업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자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살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주는 자살. 우리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는 자살하고 싶은데 그걸 죽는 거고,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싶고 더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걸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 동성애를 사랑이라, 인권이라,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자, 육체 소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힌다. 이게 성품. 내 안에 심령이 변한다. 이게 사람은 성품이 변해야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해야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이 간직되어지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많이 높아졌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마귀를 쫓아 살면 심령이 고통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이런 성품들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꾸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번성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지 뭐 내 목을 자르는 거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뭐 손발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건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면 이제 또 역시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요. 나를 죽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고,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하나가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탐욕적인 거, 정욕적인 거, 교만.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런 탐욕적으로 뭐 죄를 안 졌어? 나는 뭐 그런 정욕적으로 죄를 안 졌어? 그러면서 교만해. 제가 뭐 완전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처럼 교만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반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 그런 동성애하는 사람을 막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결코 동성애나 자살이나 이런 걸 미화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미화하면, 이거 미워하는 거랑 미화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건 미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살하고 싶을 때, 동성애하고 싶을 때, 딴 여자를 취하고 싶을 때 그 지체를 죽여야지. 그걸 무슨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하면 그건 지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숱한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몰래 숨어서 이런 것 정도, 세상은 뭐 이런 것 정도는 하는데, 낮더라도 차 마시자 그러고 맥주 한잔 하자고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떠냐? 목사님 멋있게 생겼대. 그러고 달려들더라고. 여기에 있는 저 아저씨들 중에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 아저씨가 여기 있다고. 얼마나 이쁜 애가 나한테 그러는지 몰라. 우리 영희 씨보다 더 이뻐.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됐다가 또 꺾이고 상하고, 또 돼도 고통하고 괴롭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쟁이 일어나고, 돼도 결국은 마지막에 망해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인류 역사인데도 인간이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의 육체를 죽이라, 너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런 거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죽이냐? 그걸 죽여야 산다.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영이 거듭나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다시 삶,
이게 중생, 이 거듭남이 확실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은 탐욕적으로, 어느 사람은 정욕적으로, 어느 사람은 교만함으로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동무들이 그렇게 노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요즘 사회는 그렇게 놀아야만 뭐 일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그러다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태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은 이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 보면 8절에서 9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12절로 13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꾸 죄는요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해서 죽을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 자꾸 몸의 이 사욕, 몸의 욕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그래. 여기 순종하지 말라, 여기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로운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무기로 드려라. 마귀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8장 13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체의 소욕을 잘 죽이면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금토일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저 컨퍼런스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월화수 목요일까지 준비해서 다 설교를 준비하고 써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용지를 놓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컨퍼런스 가니까 내가 설교 준비한 거랑 비슷한 설교들만 하더라고. 내가 이거 가서 베낀 거 아니에요? 나는 목요일 날 다 끝났어요. 설교 준비. 근데 왜? 나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세상에 이루는 것을 보는데 거기 가니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야. 그러니까 제목은 다른데 거기도 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은혜가 됐어. 더 은혜가 됐어. 내가 준비한 말씀에 그게 덧입혀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잘 죽고 잘 삽시다. 내가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면 꼭 부부가 앉은 분들이 잘 안 하더라고.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 다시 해봐요. 부부끼리도. 옆 사람. 잘 죽고 잘 삽시다. 예,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요. 이 영이 다시 산 사람은요, 육이 죽어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죽이고 잘 살 수 있는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면 하시겠어요? 알려드려도 안 할래요? 야, 내가 목사 돼가지고 즐거운 건 뭐예요? 내가 알려주면 그대로 하고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볼 때처럼 목사의 자존감이 있고 기쁠 때가 없어. 야, 저 사람들은 되네, 하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허망한 때가 뭐냐? 내가 그렇게 귀가 따옵도록 알려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할 예정이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도 하여간 주일은 변함없이 나오는 게 기적이야.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겠죠? 예. 제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안 변화될지라도 조금씩은 변화되리라고 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거든요. 잘 죽고 잘 살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자고 그랬죠? 네? 다 잊어버렸어? 지난주에 한 주간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시작. 네. 그래도 조금은 아시네. 금식하며 기도하며 소식하며 기도하며 살자. 금식 소식하며 기도하며 살자. 금식 소식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침을 먹으면서 딱 먹다가 나는 식성이 좋아서요, 못 구면서 음식을 잡아당겨. 이게 뭔 말인지 여기 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나는 씹을 새가 없어. 막 여기서 잡아당긴다니까? 진짜 잡아당겨요. 한 그릇을 죽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더 드실래요? 걔네가. 그래서 안 먹었어. 내가 소식하고 절제했어. 이제 금식은 끝났지만 소식하고 절제하는 거. 왜? 그것도 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의 일부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다스려야, 말하는 것을 다스려야 그 사람이 사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들어가는 거죠. 말하는 거, 분노 내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걸 잘 다스려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소식하면은요, 여러분 육체를 다스려요. 그리고 금식만 소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죽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다 같이 금식 소식하며 기도하며 살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했어요. 지난 주간에 금식한 분들, 소식한 분들 여기 많이 있죠.
내가 원래 금요일 저녁까지 하려다가 컨퍼런스 해길래 내가 문자를 카톡을 보냈어요. 금요일 오전으로 금식 마치고 죽 먹으며 식사하면서 집회 열심히 참석하라. 그래서 저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금식하고 이제 오후에 죽 먹고 참석했어요. 제가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죠? 네? 안 이뻐졌어요? 염색했잖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 또 염색하래. 아니 내가 나이가 67인데 그 아주 희지도 않고 희끗희끗한 거, 그 정도는 희야지. 내가 나이 먹은 줄 알지. 이 정도 젊어서 어디 가서 오빠 그러면 또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냥 사는 게 은혜지. 그 왜 돈 줘가며 염색하냐. 안 한다. 근데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마누라 못 이겨. 계속 옆에서 말하니까 한 번만 하래. 걔네가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괜찮아. 그래서 계속 할까 생각해. 지금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부었던 살도 좀 빠지고 내가 잘생겼잖아. 너네도 내 나이 돼봐. 그래요. 금식하면요, 적절하게 금식하고 보식 잘하면요 몸도 좋아지고요, 내 심령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삶도 그런 절제에서부터 내면의 절제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잘 죽고 잘 사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 소식하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아주 진수성찬을 주는데, 포도주를 주는데 그걸 안 먹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10장 3절에 보면 새 일에 약 21일 동안 금식하기도 해요.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15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오히려 더욱 윤택하게 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신령한 은혜도 주셨어요.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요.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요. 왕을 몇 대를 거쳐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는 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 갔던 포로를 파사제국이 이루어지면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친구와 함께 왕 앞에 서 있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지요, 장수하지요, 존귀해지지요, 신령한 은혜를 입지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은 먹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내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교만함,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성품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한다. 내가 변화되면 내 교회가 변화된다. 우리가 변화되면 지역사회가 변화된다. 그럼요. 저는 내가 정인이잖아.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우리 가문을 변화시켰어요. 난 내 자손들을 통해서 부귀 영광을 논하지 않았어요. 다 주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누가 저더러 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면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돼서 마귀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을, 그의 정욕을, 그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영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므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정욕, 허탄한 욕심, 허탄한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는 길로 가지 말고, 죄를 짓는 동무들하고 짝하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육체 소욕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총을 입고 그 안에서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병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여서 제자 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